안녕하세요. 믿는 생각입니다. 안 믿는 생각입니다. 떠든 믿는 생각. 오늘 어디죠? 지금 낙산공원에 와 있고 제가 따로 모임 하다가 또 오래전부터 같이 찍고 싶던 컨텐츠가 있어서 낙산공원 푸르른 곳에 와서 컨텐츠를 찍어보고 있습니다. 낙산공원 느낌. 이런 산을 빨리 사고 싶다. 맞아요. 여기 떠드는 사람님은 산을 곧 그렇죠. 준비하실 예정이시라 너무 잘 돼 있고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돈이 있어야 돼요. 떠드는 사람님 계좌를 여기 댓글에 여기 달아서 산을 사서 거기에서 어떤 명상센터, 명상 내면 프로그램, 소통. 네. 기독교 영성, 그렇죠. 또 종교인이 아니어도 힐링하고 명상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숙박도 모두가 할 수 즐길 있고. 수 있는 숙박도 할 수 있고 그런 공간이 아주 필요한 것 같고요. 잘 해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맘먹고 한 게 컨텐츠를 해보자. 부활. 좋아요. 네, 서로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약간 한 텀 부활 논쟁이 한참 뜨거웠잖아요. 막 그 베리타스 외부에서, 포럼도 하고 네, 막 저도 들었습니다. 그 이제 유명 기독교의 아마 가장 신학 토론이나 이런 거에 가장 많은 사람이 다마스커스 TV 그분의 또 리뷰 영상 뜨니까 제 거 부활 토론 후기 그 영상도 같이 또 조회수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분이 그 영상 올리니까. 저는 안 봤어요. 아주 그분 유명하시죠, 네. 다마스커스. 그래서 부활 한번 믿는 생각과 네, 이 떠든 사람 이다나의 생각은 또 어떻게 다른지 좋습니다. 이거 비춰보면은 또 다양하게 이해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부활에 대해서. 약간 뭐 실명을 말해도 되겠죠? 그 목사님과 목사님들 토론. 그렇죠. 진규선 목사님과 그다음에 김태훈 목사님. 김태훈 목사님 토론 이야기. 그거 보셨어요? 그건 못 봤고 네. 그냥 이렇게 건너 그리고 페북에서 한 얘기들 그리고 다마스커스는 못 봤네. 또 생각이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어쨌든 이런 공간을 통해서 아까 우리 오늘 이제 성육신 그것도 이야기했지만. 했는데 거기도 다양했잖아요. 생각보다 다양하다라는 게 공유가 많이 되면 더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서로 각자의 이해가 있지만 그럴 수도 있구나. 약간 이런 태도가 저는 이제 길섭교에 참여하고 있고 길섭교도 그런 분위기로 항상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약간 아쉬운 거는 약간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좋아요. 다마스커스 TV가 그 이제 토론에 말한 것도 약간 너무 약간 그 공격적이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기독교 담론이나 토론이 너무 이렇게 공격적인 것보다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이렇게 좀 그런 분위기로 다양성이 좀 많이 논의되면 좋겠는데. 제가 본 글도 약간 그런 글들이었어요. 너무 약간 그러니까 그 토론회가 싸웠다는 게 아니라 맞아요. 반응들이 서로 반응들이 서로 반응들이. 그래서 저는 토론의 분위기는 그래도 저는 좋았거든요. 두 분이 하셨으니까. 저는 직접 직강을 했으니까 두 분이 그렇게 서로 비난하거나 그런 거 없이 감정적인 것도 쫙 빼고 그렇게 편안한 상태에서 해서 괜찮다. 김태훈 목사님의 의견도 충분히 저는 약간 진규선 목사님 쪽이었지만 김태훈 목사님이 던지는 그런 제안도 육체적 부활. 그 제안했을 때 충분히 그렇게 약간 뭐라 해야 되죠? 육체적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서 충분히 그런 점에서 받아들일 부분도 있다. 네. 신앙을 생각할 때 그런 좋았는데 그거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좀 막 공격적이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부활 본론으로 들어가가지고 목사님 생각하는 부활은 어떻게 약간 생각하고 있는지. 일단은 저는 그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영이라고 번역된 푸뉴마 자체,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한 몸을 바울이 이제 고린도 15장에서 이제 소마 푸뉴마 티콘, 푸뉴마로 작동되는 몸, 그리고 우리 그 부활 그거라 대비되는 언어로 사륵스로 움직이는 몸, 이제 그렇게 비유를 해요. 근데 저는 푸뉴마나 사륵스나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을 하나는 육적 부활,
하나는 영적 부활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영이라는 개념 자체가 물리적인 개념으로 해석했을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이게 부활을 이게 믿건 안 믿건을 떠나서 그냥 1세기의 이 푸뉴마, 그러니까 이게 푸뉴마라는 영이라는 번역하는 그걸로 다 해석되는 작동되는 몸을 일단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했을까라고 봤을 때 물리성을 포함하는 거라고 봤을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음 2세기, 3세기에는 이제 신플라톤주의랑 영지주의 운동이 되면서 영육을 좀 분리하니까 약간 구분성이 강해지는 흐름이 좀 세졌는데 그게 이제 플라톤의 그 아이디어가 다시 좀 더 강화돼가지고 작동되면서 그 버전으로 언어들이 이제 많이 재조정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도마복음을 좀 후대의 문헌 이렇게 오래됐지만 그게 그 섞여 있는 게 내면의 빛이나 아까 얘기한 그런 육에서 벗어난다든지 그런 표현들이 2세기, 3세기에 그런 흐름과 어울려요. 그러다 보니 학자들이 이거를 이제 시간을 맞출 때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1세기 자체를 영과 육을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것, 잣대를 들이다는 것 자체가 그 시차를 조금 이해하지 못해서 좀 거기서 생겨나는 오해일 수 있다. 물론 1세기에 그 푸뉴마를 그러니까 물질성이 아닌 다른 걸로 해석해서 하는 경우도 이제 그 신구약 사회의 문헌들이나 이게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게 뭐냐면 제2성전기 문헌들에도 이제 보면은 쿰란 사본이나 이런 데 보면 영혼이 또 막 딴 데 갔다가 오기도 하고 막 이런다고요. 하지만 이제 제2성전기 전문가들, 예를 가브리엘레 보카치니 같은 사람들은 부활 자체는 영을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다시 영이 와서 몸으로 일어나는 걸로 생각했을 거다. 왜냐하면 이제 시체들의 보관이나 이런 걸 보고 이제 행동들을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 영혼에 관한 이해도 고대 세계에서도 다양한데, 그러니까 물리적 그런 거 영혼 자체를 소울 자체를 물리적 개념으로 보는 게 또 많았다는 거예요. 플라톤이 이제 윤리적이고 정치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이제 영혼 소울에 이제 어떻게 작동되느냐 할 때 좀 대비되는 언어를 쓰긴 했지만, 그때 사람들은 이제 과연 거기 얼마나 설득됐겠냐라는 차이가 있고, 그랬을 때 이제 그리스 철학 쪽을 특히 플라톤 철학으로 있었을 거야라고 생면 푸뉴마를 이제 사르스 물질과 대비되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더 많았을 거야라고 그 해석의 근거가 그런 방향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으로 신학자들 사이에서 어느 쪽에 무게 중심이 더 있느냐를 보는 거고, 저는 이제 주류는 메인스트림은 푸뉴마 자체 1세기 맥락에서는 물리적 개념이다 라고 보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저는 이제 사상사를 잘 몰라서 플라톤이 몇 세기 사람이죠? 기원전 4세기. 기원 전 4세기죠. 네. 그럼 헬레니즘이라고 봤을 때 그 신구약으로 보면 중간기 시대 때부터 헬레니즘의 시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플라톤 이후에 그쵸. 이제 기원 3세기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럼 바울 역시도 가므레일 문화에서 했다면 헬레니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고, 그런 물론 유대 사상의 묵시론적 사상이나 이것도 베이스도 있지만 네. 헬레니즘 사상은 그러니까 이런 플라톤 철학의 영향도 받았잖아요. 네. 저는 이게 약간 바울 안에서 짬뽕됐다고 느껴져요. 맞아요. 짬뽕됐는데 중요한 건 퍼센티지가 어느 쪽이 더 세느냐의 차이예요. 근데 아까 이제 묵시정말론으로 번역되는 그거 얘기했는데, 그런 느낌의 단어와 문장과 표현력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보는 거지. 이거 이제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그치. 이 세계관을 볼 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막 접하면서 분명한 건 바울이 예수를 만났다고 했을 때는 저희 영적으로 만난 것 같은 거예요. 사도행전의 그쵸. 본문으로 네. 근거했을 때는. 근데 그러니까 영적이라는 게 언어를 빼고 어쨌든 약간 환시나 네. 약간 그런 비전으로 봤다. 봤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만난 건 아닌 것 같은 거지. 근데 본인이 어떤 사후세계 영역으로 말하는 부활을 말했을 때는 아까 말했던 그 묵시사상이나 이런 쪽으로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저도 이제 신학을 했지만
아직까지 하고 있지 않고 공부를 많이 안 하니까 사도행전의 바울과 고린도 그 전서에 나오죠. 네. 전서에 나오는 그 묵시 사상적이 많이 포함된 그런 바울 사상이 바울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뭐 바울의 전기 사상, 후기 사상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시는지 아니면은 아예 성경이 다르니까 성경 저자에 의해서 바울도 편집됐다는 게 또 있는 건지. 그러니까 요게 저는 약간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온 예수를 만났다는 거에 있어서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체라는 언급은 거의 없으니까. 근데 그래서 부활을 말할 때도 예수의 부활을 말하는 거하고 우리가 사후세계의 부활을 말하는 거하고 바울은 약간 틀리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좋아하시는 바터만의 설명으로 보면 일단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친편지로 거의 다 인정하니까. 편지예요. 그리고 진정서신으로 그 세계관 자체가 아까 말한 묵시 종말론 세계관 안에 있다. 그쵸. 바터만 얘기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바터만이 비전으로 예수를 만났다면 그가 이제 그렇게 안 믿던 그렇게 이제 사실 반대자 입장에 섰던 사람 입장에서 이걸 해석할 때 그걸 해석하는 틀이 묵시 종말론이기 때문에 이게 예수의 부활은 이게 푸뉴마틱 그 아까 할 때 이 푸뉴마를 물리적 개념으로 보고 몸 자체의 부활로 받겠다라고 이 해석의 순서가 이렇게밖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바터만 얘기를 해요. 그렇지. 그러니까 저도 바터만 책 읽었을 때 바울은 그렇게 이해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푸뉴마라는 거 푸뉴마라고 했지만 어쨌든 그 푸뉴마 자체에 바울이 이미 로마서에도 영광스러운 몸이라는 우리 영광스러운 몸이라고 번역 생각하는 교회의 비유로도 많이 쓰고 그게 들어가 있는 건데 그 푸뉴마라는 단어 자체는 플라톤이나 이론 철학보다도 스토아 철학에서 더 많이 쓰는 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약 학자들이 심지어 이제 영지주의를 연구하는 일리언 페이걸도 1세기의 바울이나 이런 복음서나 이런 거 편지 글들 볼 때 이걸 묵시종말론 세계관에서 푸뉴마는 물리적인 개념이다라고 설명하거든요. 2세기 글들, 3세기 글 영지주의 나가마드 이런 문서를 볼 때랑 이게 해석 틀을 좀 바꿔야 된다라고 봐요. 이런 비걸도. 자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제 이렇게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 이제 진규선 목사님도 그렇고 기독교는 바울보다 크다 이런 멘트를 그 토론회에서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 저는 바터만도 바터만의 사고인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바터만의 책을 읽고 이제 제한테 취한 거는 바울 역시도 그냥 예수를 해석한 사람의 한 명일 뿐이라는 거죠. 절대화해서 바울의 모든 신학이 맞다 라는 게 저한테는 이제 약간 조금 그 책을 읽으면서 바울 역시도 그냥 많은 사상가들 성경 편집자 중 그냥 한 명이다. 요한복음의 예수도 다르고 마태복음의 뭐도 다르고 다 다르고 하지만 그러면은 이제 바트어만이 그 두렵고 황홀한 역사 그 책에서 말했을 때 인간은 어쨌든 예수를 계속 다르게 해석해왔다는 거예요. 그 시대 상황에 맞게. 그래서 저는 바울도 그냥 그 시대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변증을 한 거고 이 시대에 와서 다르게 변증을 해석할 수 있고 그게 열려 있다는 게 저는 그 종교개혁 이후로 그게 열려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계몽주의 전통을 쭉 따라서 신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여러 해석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이제 바터만이 왜 그렇게 빠졌는지 약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결국에는 기독교 자체가 진리라고 말을 하지만 계속 지들끼리 뭐 바꿔서 계속 해석하고 계속 변증해왔고 계속 지들 입맛에 맞게 그걸 어떻게 보면 변증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계속 입맛에 해왔기 때문에 뭔가 신앙이라고 하면 변하지 않는 진리를 향해 달려가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 혼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아직 신앙을 가지고 있고 바터만의 그런 통찰을 차용해서 생각한다면 근데 물리적인 바울이 물리적인 거를 산정해서 이야기했지만 그 바울이 생각한 물리적인 거하고 지금 현대 감성에서 말하는 과학과 어떤 이런 물리적인 거하고 너무 배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없어져 물리성을 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 네. 약간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몸이라는 것도 너무 약간 그 당시에는 뭔가 먹히는 이야기일 수 있겠지. 왜냐하면 스토아 철학과 묵시 사상이 약간 조합돼서 받아들이는 사람은 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구나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걸 현대과학적으로 접목하기에는 그 너무 약간 좀 괴리감이 크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바울의 의견 때문에 바울의 의견으로 육체적 부활이 있다라고 말하는 게 저한테는 약간 설득력이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결론적으로 예수의 부활을 생각할 때 바울 역시도 어떤 물리적인 육체적 부활체를 봤다는 목격했다는 기록은 없어. 그런 측면에서 예수는 부활했으면 좋겠지만 안 했고 우리가 바울이 이제 환시나 비전으로 봤듯이 어떤 내적인 어떤 작용으로 생각하고 부활 신앙을 영위하는 게 저는 좀 더 합리적인 거죠. 제 입장에서는.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네. 저는 푸뉴마를 그렇게 해석했지만 네.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신 육체성이 아닌 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햇빛 괜찮습니까? 네네 좋아요. 그렇게 하는 것도 좋고 아니면 지금처럼 그건 그렇다 치고 현대적으로는 좀 안 하다 않는다. 그것도 그럴 수 있죠. 이제 여기서 저나 아니면 저보다 조금 보수적인 분들이 부담스러워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이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나가서 사실은 아닌데 이거 다른 논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부활은 아닌데 이게 앞에까지 논의는 이게 물리성을 포함한 거냐, 그게 푸뉴마가 영적 부활이라는 게 이제 이거는 부활 사후의 어떤 연속성이나 이게 이 틀 안에서 이쪽이냐 저쪽이냐 논의하는 거고, 지금 이 논의는 사실은 아닌데 바울이 너무 슬퍼서 꿈에서 보듯이 봤다거나 하여튼 다른 작용으로 됐고 그게 기독교에 좀 그래 괜찮은 전통이 됐어 이렇게. 이거는 이제 다른 차원의 논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논의로 넘어가면, 그러니까 저도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것도 가능하긴 한데 뭐냐면 이제 그 다음 개연성이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할 때 이게 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 예수에서 말한 11가지 그런 팩트 부정할 수 없는 여러 뭐 11가지는 잘 모르겠어요. 10가지인가 하여튼. 그러니까 부활이 사실 바울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환시라고 하는 게 사실 정신의학과에서는 트라우마나 아니면 뭐 뇌과학 좀 봤으니까 뭐 뇌에 어떤 문제로 생긴 그걸로 보통 본단 말이야. 조현병처럼 뭐 병적인 걸로 볼 수도 있고, 아니 그냥 충격으로 뭐 우리가 볼 수도 있고, 애도로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증상으로 본다. 환시라는 게 사실 의사들에게는 치료 대상의 언어예요. 비전은 조금 느낌이 다양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식으로 논리로 진행되는 게 이제 기독교를 좀 좋게 보지 않는 분들이 이제 선생의 죽음에 관한 그 슬픔을 참지 못해서 사람들이 집단 트라우마로 이렇게 됐다라고 가는 건데, 이렇게 됐을 때는 요거를 인정하면서도 기독교의 이제 문헌들과 내용들을 토대로 신뢰할 만한 신앙의 이런 컨텐츠를 짜맞출 수 있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조금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그냥 아파서 선생님을 그렇게 다시 짜주게 한 건데 이렇게 의도하든 의도치 않았든 무의식적으로 해낸 거든, 그게 그렇게까지 우리가 막 좀 중요하게 생각할 만한 컨텐츠일 수 있느냐에 좀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 이제 약간 내면 소통에서 나온 이야기는 거기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망상이더라도 그 의사가 판단할 때는 현실하고 괴리감이 엄청 떨어져 있어야 이걸 병으로 보는데, 근데 그런 망상이더라도 어떤 내 집단이 단체로 그 망상에 빠져 있으면 그거는 어떻게 치료의 대상은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종교 이야기를 예로 꺼내기도 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더 사람들이 윤리적이게 되고 더 선을 행하게 되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기독교 초기에도 바울 시대까지만 해도 엄청 소수분파였잖아요. 제국 종교가 되기 전이니까. 그러면은 그들 역시 이미 그 사람들 이미 그 상태에서도 기독교 밖의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봤을 것 같아.
제 생각은. 그러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볼 거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변명할 게 있나? 그냥 우리는 우리가 경험했고 이렇게 경험한 사람들이 많고 그거를 굳이 객관적으로 그렇게 말을 해서 너희가 해석한다면은 뭐 설득력은 없을 수 있겠죠. 기독교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기독교 자체를 신앙과는 없고 그냥 객관적으로 연구를 할 때 굉장히 설득력 있는 하나의 가안이 내가 볼 때 이건 집단 망상 트라우마 이렇게 보고 이거를 꼭 공격적으로 무신론적으로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현상이 됐는데 그런데 예수를 거의 신적 존재로 신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 신은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일 그 나중에 하는 것처럼 동일 본질이 아니라 그렇게 격상되는 거는 이런 망상 효과 때문에 플러스 그리고 무시 종말론의 세계관 안에서 이게 작동됐다라고 약간 건조하게 해석을 해낼 수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제3자 입장에서 하나의 가안으로 해설을 해낸 건데 이게 종교 공동체 당사자들에게 유효한 해석이냐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야. 이게 어떤 종교적인 힘이나 그렇구나 우리 시작은 집단 망성이었어 이해하고 현대 애니니까 우리 착하게 살 노력하자 예수님 그래도 찬양하자 이렇게 하기는 조금 그 내적 정합성에서 좀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종교 안에서는 그거를 가지고 들어올 건덕지가 없다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종교 안에서는 이미 그렇게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종교 안에 있다는 거는 그 쟤들은 그렇게 해석하는데 우리는 아니잖아. 우리는 이게 너무 중요하고 의미가 있고 이거에 내 삶의 정체성과 연결돼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없는데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논의가 자연스럽게 그냥 부활의 의미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생각하든 어쨌든 우리는 부활이 있다고 이게 영적 부활이든 예수가 영적인 어떤 작용에 의해서 그런 심리적인 우리는 그걸 영적이라고 해석을 하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만난 것도 우리는 영적 부활이라는 명칭을 일단 붙였으니까 그럼 그게 나한테 주는 의미가 있을 거 아니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아까 저는 좀 지금 이것과 같은 물리 체계가 아니라는 면에서 육체 부활이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소마 푸니마티코니 그렇다고 아무런 이런 물질에 기반한 체계가 없이 그냥 전신 환상으로 보여줬다는 것도 이 맥락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물리성을 배제한 걸 영적 부활이다 하면 그것도 맞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 중간 개념이 있는 거고 설령 그렇다 치고 그 영적 부활을 물리성 빼고 영적 부활을 한다 할때 이게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은 자아 연속성이 있고 그 어떤 존재가 있는 하나의 우편에 있는데 하나님 신호를 줘서 뇌에 짜자작 해갖고 환상을 이렇게 준 거는 신앙적인 틀 안에서 정합성이 맞는 그걸 부활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예수는 어쨌든 다시 그 인격이 그대로 존재하는 거니까. 그런데 아까 말한 망상처럼 가버릴 경우에는 예수 존재는 없는 거예요. 그냥 죽고 끝났고 몸은 사라지 분해되고 없어지는 건데 근데 제자들의 고통 때문에 생겨났거나 뭐 충격 때문에 쇼크 때문에 생겨났든 그거는 사실은 부활이라는 게 실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심리적 현상으로만 끝난 거고 하나님의 활동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가 좀 분리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이 부활 신앙이라고 할 때. 저는 그럼 어떻게 약간 해석을 하냐면 부활이 되게 특별하고 독특하고 그 스페셜한 게 계속 느껴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거 기독교의 신성이라든지 종교성이라든지 이게 도드라지니까. 근데 저는 부활의 그러니까 의미로 계속 가지고 오면 왜 그 사람들이 부활을 가지고 왔을까? 만약에 뻥이라고 치면 그러니까 부활의 의미에 초점이 가는 건데 부활이 그 문학 작품의 요소로서 가지고 왔다라는 게 이제 진규선 목사님의 의견이었거든요. 진규선 목사님 부활 아까 얘기한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입장이에요? 영적 부활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경험한 거는 영적 부활이다. 그러니까 제 말은 예수가 사후에 어떤 자아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신성한 존재로 있고 그게 우리에게 심리적 현상으로 계시를 했다라는 의미에서 부활인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
어떤 그냥 바울이 어떤 그거가 상관없이 그냥 아파서 봤다. 그러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을 하진 않고 그러니까 일단 진규성 목사님은 육체적인 어떤 물리적인 이렇게 그건 부활체는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근데 이 두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하는 전략은 부활이 생각보다 중요한 건 아니야. 이게 왜냐면 망상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게 몰라. 제가 약간 그런 입장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섬세하지 않다고 저는 느껴져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중요한 게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사건이 실제로 육체적이든 뭐든 영적이든 이거보다 부활을 말하는 도대체 그 부활 속에 남겨진 어떤 의미와 메시지가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성육신에서 이야기했듯이 부활은 제 생각에는 예수가 삶을 살아냈어. 어떤 삶을. 그게 맞은 거야. 맞는데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돼. 근데 그때 너무 강력한 툴이 부활이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아까 우리 성육신 토론 조금 하고 왔잖아요. 네. 그거랑 연속성을 맞춰야 되는데 아까는 예수의 어떤 신성한 존재가 케노시스와 자기 비움을 좀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신앙에서 어떤 그쵸. 부활보다. 그 맥락하면 신성한 존재가 내려와서 어떤 삶을 살았고 연결시키면 그 원래 있는 구약의 하나님이 이건 오라라고 하는 신호로 이렇게 해줬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활이라는 개념이 이게 좀 더 합리적이게 다가와야 되는데 연결성이 이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그 정말 신성한 존재 내려왔다면 그게 드러나는 작은 신성한 존재의 죽음과 또 그 원래 알던 우리가 신성의 기원이라고 하는 성부의 그 부활 시킴 그리고 성자는 부활 당함 수동태로 써야 되니까 그게 같이 보여지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어떤 공동 활동으로 우리는 부활을 믿는 거고 이 틀이 만들어진 건데 지금 딱 들은 느낌은 그건 아니고 그냥 어떤 활동가가 있어 사회 활동가가 있는데 하나님 이게 얘를 지켜와. 이게 인간 중에 우리가 약간 욥기를 볼 때 욥기 보듯이 오늘은 예수가 눈에 띄네. 1년 요한복음까지 한 3년인데 하여튼 1년 열심히 활동했는데 저 친구의 저 청년이죠. 30대 초반에 말과 행동이 맞아 저거야. 내가 딴 애들은 다 죽어도 냈는데 얘는 살려볼게. 틱 해서 살려내 그런 느낌을 받는 거야. 얘가 맞았어. 박수 쳐.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렇게 되면 성육신의 케노시스라는 게 약간 너무 이신론적으로 가는 거구나. 그러니까 어떤 이신론이죠? 그러니까 케노시스를 안 만든다는 거지. 정합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저는 신이 작용했다는 전제를 일단 지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까 목사님 말한 부활을 일으킬 거야. 왜냐면은 저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육체적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생각을 안 하니까 근데 그 당시에 모르겠어요. 부활이 고대 문헌에 어떤 식으로 인용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부활을 인용한 어떤 게 되게 중요하고 좀 유명한 사람들한테 활용이 됐다는 게 이제 그 진규성 목사님의 그런 논지예요. 그러니까 문학 작품의 어떤 되게 유명한 문학 작품이나 역사적인 어떤 신화적 저승에서 오고 이런 그렇죠. 그럴 때 그런 되게 신화적으로 유명한 사람이나 되게 중요한 인물들의 부활을 갖다 쓴 거야. 근데 그러니까 아예 없는 사건인데.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섬세하게 보면 달라. 그러니까 증언자, 망상이라고 해도 트라우마 증언자가 있고 그거를 해석하기 위해서 신화들을 가져왔다라고 할 수도 있고 아무런 게 없었어. 아무도 그걸 봤다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게 우리로 말하자면 그 책상에 앉아서 책 쓴 사람들이 저기 종교가 요거 짜집기에 이랬다는 건지 그것도 그 해석에도 세밀한 게 조금 달라질 갈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묻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따지기 전에 이미 부활이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 왜 부활 이야기를 넣냐는 거예요. 그게 진짜든 아니든. 그러니까 묵시 종말론의 세계관에서는 이게 중요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원래 인자라는 개념이 Son of Man, Son of Man이라는 개념이 원래 또 하나의 심판자로 나오고 그리고 용서를 할 수 있는 하나의 또 다른 중요한 천사가 나오고 막 이게 복합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믿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예수 안에서는 용서 가끔 또 심판자 이게 종합적으로 한 캐릭터 안에 들어가는 걸로 묘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분이 이제 죽었다 살아났다고 하는 거는
원래 묵시적말 세계관은 우리 엔드게임처럼 세계의 마지막 이 세계의 완성, 변화, 회복, 뭐 심판 여러 가지 개념 복합적인 게 이렇게 오는 거가 중요한 개념인데 요거는 이 사람이 이 사건을 통해서 뭔가 보여진다. 결국 또 이게 될 거다. 틀린 게 아니다 또.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는 죽음 이유를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물리 세계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중에 간섭하실 거야. 그리고 진짜 벌 받을 놈들 있지. 지금 요 사건 봐도 이건 될 거야. 여러 가지를 상상할 수 있게 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죠. 그래서 물리 세계의 회복과 그게 또 물리 세계에 관한 몸의 회복과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이 틀 안에서는 중요한 의미가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의미에 저는 집중을 하자면 어쨌든 심플하게 말하면 예수가 했던 게 맞다고 생각했으니까 그게 실제로 일어났든 아니든 그런 부활 이야기가 쓰여졌고 제자들도 실제로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가 따랐던 예수가 한 게 맞아. 그리고 그 우리가 부활해서 우리가 봤던 그 어떤 작용이든 실제로 부활했든 아니든 그러니까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실제로 육체적으로 부활했든 영적인 부활이든 바울이 경험한 영적인 부활이든 아니면 제자들이 그렇게 망상으로 해서 만들어낸 거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이미 부활을 끄집어 쓸 만큼 그 당시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너무 예수가 너무 중요했다는 거고 그게 부활이라는 거 하나의 어떤 요소가 부활이라는 요소가 그거를 증명해줬다라고 역할을 한 것 같아요. 부활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런 의미만 끄집어 오면 제가 아까 노무현 이야기 자주 하잖아요. 부활을 생각할 때 노무현 대통령이 죽었어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게 막 언론에서 시끄러웠지만 돌이켜보니까 너무 맞아. 그가 사상했던 게. 그래서 지금 재단을 세우잖아요. 노무현 재단을 만들고 노무현이 했던 것들을 이어받아서 후원도 받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 뭐 장학금, 뭐 노무현 재단에서 장학금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컨텐츠도 만들고 그냥 그때는 부활이었고 지금 재단을 만드는 거야. 그냥 그 정도의 의미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의미로 풀어냈을 때 예수는 맞다라는 거를 우리가 상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활이 어떻게 일어났고 영적으로 어떻게 그런 토론을 하면 좋긴 하겠지만 그 토론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은 결국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가 삶에서 행했던 게 맞다라는 거를 증명해내려고 부활이 중요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의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의미가 어떻게 작동되냐면 아까 이제 물리적 개념에서 보면 의미가 물리 세계의 변화와 그리고 물리적 우리 몸의 부활과 여러 가지 그게 상상할 수 있는 이 연속성이 있다 그죠? 근데 영육 이원론 관점에서 부활을 보면은 그 사람이 존재의 근원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 플라톤도 그렇고 그런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세계와 조금 분리돼서. 근데 그러면 이 맥락에서 의미를 그러니까 구축한다면 1세기 일단 그러면 세계와 분리된 내가 저쪽 어떤 신성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느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한 말로 사후세계로. 아니요. 근데 약간 물론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플라톤처럼 하면 내 자아가 연속성이 있냐 하는 그 조금 다른 문제고 그건 모르는 문제인데 어쨌든 더 근원으로 간다. 뭐 더 내가 자아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좋은 거죠 어쨌든. 그러니까 그 의미 안에서 그렇게 보았을 때 이 세계에서의 현실성 안에서의 참여나 이런 거는 조금 느낌이 무의미까지는 아닌데 그러니까 그 의미를 만들 때의 컬러가 좀 달라질 수 있는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들으면 이제 그런 어떤 정치인의 추모 운동으로 보기에는 공간 보건으로 따지면 예수의 활동이 1년인데 도대체 이 사람이 뭘 했냐라고 하면 업적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네. 그러니까 이 1년에 그냥 정치인이라고 보면 예수를 그냥 사람들 만나서 밥 먹고 성경 해석하고 하다가 그냥 죽었어. 얘가 뭐 정권을 잡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20대는 어쨌고 30대는 뭐했고 우리 논문 고 논문 그 대통령을 보면 어떤 히스토리와 역사와 우리가 청문회 막 하고 막 개선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아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조금 느낌이 달라. 너무 짧고 우리 컨텐츠도 사실 이게 그래서 이 성과가 사실 조금 약해. 그러니까 용서한다고 했는데 그게 그냥 죽음으로 끝난 거면 그냥
허풍 이었을 확률이 높아. 그냥 인간 청년이었는데 너무 그 종교적 관행에 열받아서 그냥 그 좀 몸이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 용서합니다. 이렇게 혼자 하다가 죽은 것 같은 느낌인 거야. 근데 이걸 가지고 추모 운동을 하기에는 현실적인 저처럼 이제 성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 따라야 되지? 왜 이걸 왜냐면 너무 뜻이 좋아. 참 가난한 사람 하는 거 알겠어. 근데 이 사람보다는 그냥 더 뭔가 그래도 가난한 사람이 많이 차라리 슈바이처를 본다거나 뭔가 그런 현실적 효과를 있게 사람을 보지 너무 건덕지가 조금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분이 아까 그 케노시스 얘기한 것처럼 신성이 낮아짐과 그런 게 우리 신앙틀에서 있는 존재라고 쳐. 그러면 그게 1년이든 요한복음처럼 3년이든 간에 의미가 있어. 이 사건 자체가 너무 임팩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존재가 거의 30년을 평범한 인간의 일상을 살았다고? 문자 기록엔 없지만 그것 자체가 이미 충격이고 여러 가지가 임팩트가 되게 그 죽음 이후에 대한 상상력의 가능성의 확률 퍼센티지가 엄청 올라가요. 무조건 뭐 있다 없다를 떠나서 여러 가지 그 효과들이 객관적인 이게 생겨나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죠. 그냥 추모 운동도 아니고 그냥 정치인 활동이라고도 다르고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제 논의가 이렇게 되는 게 결국에는 사후세계를 있다고 생각하냐 없다고 생각하냐에서 이런 의미를 찾는 사람이 중요한 거고 근거를 그렇죠. 왜냐면 그게 또 종교성이니까. 네네네. 근데 저는 사후세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 세상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지 없다고 나는 뭐 확신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없다고 생각하고 일단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왜냐면은 저는 이 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세계가.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 내가 해야 될 몫이 있다. 그러니까 왜냐면 예수를 그렇게 제가 의미론적으로 끌고 왔을 때 그 예수처럼 그냥 사는 게 더 중요하지. 내가 신적인 존재여서. 그러니까 근데 이건 또 다른 사후세계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이 땅을 더 열심히 살고 하는 거랑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또 그렇지. 내가 사후세계를 안 믿는 이유는 현실이 열심히 위해서야라고 논리가 안 맞는다는 거지. 하긴 사후세계를 믿어도 네. 현실의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왜냐하면 변화시키려는 연속성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이 땅에서 나의 컨텐츠가 중요해. 나는 부활 후에 이거 컨텐츠 검사 받을 거고 그 다음에 연속성이 나한테 영향력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더 열심히 해야 돼. 그러니까 약간 업보 개념으로. 그죠? 그럴 수도 있죠. 약간 업보 개념으로.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성실도가 난 더 올라가는 거지. 그러네. 그리고 오히려 영육 이원론으로 따진 부활로 가면 물리세계 다 없어질 거야. 나는 하늘나라 뿅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세계 그런 영육 부활 극복된 이거가 난 더 파기적일 수 있다고 보는 거야. 몸이나 물리세계를 다 빼놓고 그냥 뭔가 영만 촥 지구는 안녕 어차피 꺼져 더 좋은 거 있어. 완전 그렇게 가는 거네. 근데 우리 묵시종말 세계관에서 그런 느낌이 아닌 거야. 여기를 이게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나중에 원상복구해야 할 게 양이 많아져. 하나님이 물리세계에서 하나님이 해야 할 게 더 물론 더 좋은 거 뭐가 그 기준치에 맞추기 위해서 해야 할 게 더 많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감 있는 청지기로 내 살아있는 동안에 뭔가를 이제 일을 하고 죽어야지. 그러니까 그러면 말해 일을 하고 죽었어요. 근데 약간 사후세계 논의로 이제 넘어가는데 그러면 어쨌든 어떤 부활체 묵시사상에 기반한 어떤 부활체가 주어져. 그거는 어디서 사는 거예요? 시스템이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현대의 교양 과학을 가지고 상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도 어떤 정신이 몸을 떠나서 따로 분리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날의 신경과.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입자나 세포 집합 안에서 창발된 어떤 현상, 기억이 연속되고 내 감정, 이 시스템이 지금과 이런 시스템이 다른 스케일로 다른 차원으로 여기가 구조 변경이 있을 거라고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지. 그럼 어떻게 보면은 그냥 상상을 해보면 우리는 4차원 공간에 살지만 3차원의 제한을 받을 수 없는 존재지만 뭔가 5차원, 6차원적인 존재가 7차원 적인 세계관에서 살 수 있는 막 그런 상상력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차원은 잘 모르겠고 근데 어쨌든 뭔가 우리가 우리 존재를 구성하는 우리가 물리성이라고 하는 뭔가 집합체 안에 그 안에서 나라는 현상이 만들어진다는 걸 알고 있고 이 다음 세계는 이 세계의 집합성과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함께 있을 거라는 걸 상상하는 근거가 예수 부활한 예수에 관한 증언들 안에 연속성과 불연속이 다 있다 보니까 나한테도 우리가 상상하기로 어떤 걸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게 같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요 이야기하고 영이 따로 어디로 간다는 이야기하고 별반 차이가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신학적으로도 어쩌고 과학적으로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 몸과 분리된 정신이 따로 어디 간다고 하는 게 예를 들어 현대 우리가 신경과학자 기독교인이 와서 앉았다고 치면 이 사람에게 어느 쪽이 더 설득력 있으세요? 만약에 사후세를 믿는 신경과학자야. 그럼 내가 볼 땐 100% 제가 얘기하는 방식이 새로운 총체적 그 물리적 기반이 따로 있고 메커니즘이 바뀌어서 그 위에서 자아가 다시 발현되겠군요. 근데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과학자는 이 둘 다 말이 안 된다 생각하고. 근데 믿는 과학자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그 천체 물리학하는 우주학 교수님 만났을 때도 그냥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아니어도 너무 우주나 이런 걸 때 신기해서 다른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과학자고 해서 무조건 그거 비합리적인 거 없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만약 그들이 이제 상상력으로 선택을 할 때 인간 정신과 몸이 분리돼서 이 정신이 따로 이렇게 존재해요. 뭐 캡슐에 담겼든 뭐다 이런 것보다는 이런 형태의 오히려 약간 우스꽝스러운 일반이 볼 때 우스꽝스러웠던 몸의 부활이라는 이런 형식 상상력이 많이 필요한 다른 메커니즘으로 된다고 하는 게 굳이 선택하라면 이쪽이 좀 더 그러니까 이 두 개만이라면 저도 이걸 선택할 텐데 그쵸. 왜냐면은 현대 과학이 증명하듯이 네. 정신이는 뇌는 그래서 뇌의 모든 거는 육체를 따로 떨어뜨려서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근데 그것 역시도 아까 바울의 영광스러운 몸이나 이런 개념이 너무 허무맹랑하듯이 아니 상상 안에서의 선택이죠. 상상 안의 선택인데 자 1세기 그 역사적 예술 연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어느 쪽이 더 맞습니까를 이제 볼 때 주류는 난 이쪽이라고 보는 거고 신경과학자를 모셔다 놓고 자 이건 믿든 안 믿든 일단 우리 기독교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부활을 이렇게 분리돼서 플라톤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몸에 다른 시스템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맞지 않아요? 이렇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냐면 이게 다 안 믿어도 돼요. 뻥이라고 생각하시고 뭐가 지금까지 우주에 관한 연구를 당신 볼 때 뭐가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쪽에 물질적인 육체적인 걸 뭔가 가져야 되는 거는 맞죠. 이게 더 영육 이론은 상상력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치. 다만 일반인들은 영화를 많이 봐서 귀신이 막 따로 돌아다닌다거나 중력을 영향받지 않는 귀신이 막 있고 막 아니 로맨스 영화 막 이런 것 때문에 일반인들은 저쪽 영육 이론론을 더 많이 선택할 거예요. 라고 난 생각한다는 거죠. 제 입장은 다 없고 그냥 원자로 돌아간다 그냥. 그 원자들이 저는 어떻게 보면 원자가 어떤 정보가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어떤 정보? 그러니까 모르지만 너무 미시세계니까 모르지만 그거 고대인들이 플라토니 시대부터 옛날부터 다 그렇게 생겼어요. 그런가? 일자로. 근데 과학적인 건 아니지. 아니, 과학적인 건 아니지. 우리 그러니까. 원자들은 맨날 몸에서 빠져나가서 그게 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자가 모르잖아요. 거기에 어떤 정보가 있을 거라는 것도 지금은 과학이 발전 안 했을까 모를 테고. 원자 단위의 운동성만 있고 굳이 정보란 다음에 DNA를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겠지만, 그러니까 저도 상상을 더 해보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지금 이번에 종교적 상상이 아니라 과학적인 상상? 근데 과학적인 상상이면 일단 지금까지 과학적 근거 위에서 자 원자에 정보가 있는 게 맞습니까라고 할 때 또 물리학자를 모셔다 두고 그렇지. 그런 상상이 괜찮나요? 할 때 내 생각에는 쉽지 않을 거다. 원자의 우리 그가 인간의 자아나 기억 그거는 뇌의 시스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뇌각에선 시냅스 간의 연결 통로에서 창발적으로 뭔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렇죠. 그 원자 단위로 들어가면은 그건 좀 다른 문제라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없어지는 거지. 그걸 굳이 나를 붙잡을 필요가 있냐 그걸 가지고 그냥 분해돼서 없어지는 거예요. 약간 자아라는 현상이 기반이 사라지는 것뿐이지. 그걸 꼭 굳이 나의 무슨 정보가 우주에 그래서 이렇게 산발적으로 다 흩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 진보도 그런 진보된 원자들이 계속 순환이 돼서 뭐 나무가 먹든 인간이 또 그 나무에 심겨진 원자들을 또 우리가 먹게 되고 식물로 키워서 먹게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주는 계속 되는 거는 객관적으로 맞는데 그게 자아라는 자아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거랑은 별개로 일단 조금 냉정하게 그냥 봐야 되는 거지. 그냥 재료가 사라지는 것뿐이지 당신의 존재라는 현상을 일으키는 재료과 시스템이 사라지는 거지 거기에 너무 의미부여를 이렇게 입자까지 할 필요 있냐. 근데 그러면은 제 입장에서는 그런 물리학자가 이런 두 개는 말도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까 말했던
영육이원론이냐 네. 아니 조금이라도 물질적인 네. 둘 다 말이 안 된다. 그냥 아싸리 그냥 그러면은 원자로 그냥 돌아가는 거다. 그냥 뭐 크게 의미 부여하지 마라. 아니, 그 원자로 돌아가는 거는 팩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다 분해돼서 다 없어지는 거는 거기에 뭐 그러니까 거기에 저도 상상력을 불어넣듯이 저도 상상력을 나의 무언가가 네, 그렇죠. 근데 그거는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상력이지. 그런가? 이건 팩트를 말하는 건데 나는 원자는 다 분해될 거야. 근데 거기에 나의 어떤 인포메이션이 있을 수 있습니까? 는 과학자들이 와서 그건 모르죠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그건 모르죠. 왜 그것까지 들여다볼 과학이 발전 안 했으니까 그건 모르죠. 라고 말할 것 같은 거죠, 저는. 이렇게 할 수 있지. 현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는 아닙니다. 라고 할 수 있지. 그러니까. 물론 뭐 거기다. 그러니까 그 틈에 상상력이라서. 그쵸. 뭐 새로운 종교를 만들 수는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그냥 팩트를 말하는 거라면 나는 좀 더 과학적 엄밀성인 얘기가 좋고 근데 우리가 어떤 부활이냐 요거는 그야말로 종교 공간에서의 그렇죠. 상상이기 때문에 과학자들 좀 봐주고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목사님 제가 이야기했듯이 어쨌든 부활을 역사적 사건이라 보지 않고 어떤 저는 장치로 보고 그런 정치적 행동으로 봐도 돌출되는 메시지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너의 말이 옳다. 그렇지. 예수의 긍정적인 게 더 강화되는 거에는 동의가 되지 않아요? 네네네. 근데 제가 말한 건 아까 케노시스랑 안 맞는다 그 얘기예요. 본인이 내가 그죠. 저도 지금 부활보다는 그게 더 중요하다면서요. 그렇죠. 저한테는. 그러니까 그거랑 이거랑 연결점이 조금 지금 커넥티드가 끊어져 있는 걸 저도 인지하기 시작했어 방금.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제가 이해하는 걸 약간 반추해 보면은 부활은 끝났고 약간 성육신 약간 들어가 보면은 성육신도 저는 의미만 차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실제로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성육신이 교리가 있는데 사실 지금은 계속 죄와 대속의 의미로만 계속 사용해 왔는데 그래도 성육신이 그런 거 안 먹혀 이제 다른 의미로 생각해야 돼. 그래서 의미만 가져오려고 하는데 이런 새로운 의미를 생각한다. 근데 그 전제가 꼭 있어야 된다. 신이라는 케노시스적으로 막 신성이 막 아래로 내려와서 진짜 예수가 그랬다라는 건 저한테는 굳이 필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근거나 그라운드가 없어도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건 아닌데 실상 그게 이 종교 틀 안에서 성경 경전과 이게 역사 안에서 상상을 가질 만한 좋은 근거들이 있다라고 할 때 나는 의미는 거기에 힘이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혼자 나는 그렇게 생각해 혼자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의미고 그 의미가 저는 저 개인으로는 약간 티가 좀 세다 보니까 이런 근거들 그러니까 그렇지. 요한복음의 어떤 표현 어떤 표현 할 때 케노시스 가능한 부분이 조금 있긴 하다. 이게 퍼센티지로 근데 그게 아닌 구절도 솔직히 좀 있어. 그러면 나는 20-30% 정도 근거는 있어 할 때 그러면 나의 실천에도 그런 영향을 주고 이게 공유가 돼야 모임이 만들어지는 그 종교는 그렇게 해야 존재 가능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나는 볼 수 있지. 실제가 아니어도 나는 케노시스 좋아해 할 수 있는데 너무 개인화. 그렇죠. 왜냐하면 그건 제 개인적인 신앙 고백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됐다면 나는 내 입장 신기해요. 그거 어떻게 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활은 없을 수 있고 없어도 돼. 하지만 나한테는 4, 5세가 중요해라고 하면 이틀 안에서 논리적 정합성이 조금 떨어지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되지? 그러니까 차라리 난 4, 5세가 없는 것 같아. 상관없어. 하면 그건 지금 정합성 맞아서 맞는데. 오케이. 약간 이건 케노시스도 그러려면 케노시스도 없어야 되는. 그거 어떻게 되지? 근데 그치. 그게 또 실천으로 추동력이 된다고? 그것도 미스터리네. 그러니까 신비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신비라고 하면 돼. 근데 방금 말한 근거가 없어도 되는 신비가 아니에요. 신비라고 두는 건 증명할 수 없지만 이런 가능성을 난 두고 거기에 나는 그 케노시스를 믿고 나한테 적용할 거야. 내 삶. 이건 신비고 아까 없어도 되는 이건 단정 빼는 거잖아요. 그거는 신비가니까 합리를 좀 더 나의 어떤 전제 틀을 강하게 작용시키는 거죠. 그런 그러니까 저도 대화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신앙을 정립하고 있지 조금 더 반추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사실은 성리순에서도 중요한 건 실천이고 행동이고 이게 저도 되게 동의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모든 신앙인의 숙제고 이걸 정교화시키는 거는 이거 직업적으로 이런 거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직업적으로 아니어도 신학을 공부 평소 하는 분들은 우리가 이런 토론을 많이 하면서 이걸 좀 섬세하게 해서 어떤 가능성들이 있는지를 오픈하고 비판도 받고 맞아. 같이 발전시키는 거는 이게 폭력적이지만 않으면 좋은 거거든. 맞아, 약간 맞아. 현학적으로 볼 수 네, 맞아, 있지만 맞아. 이것도 되면서 활동도 되면 얼마나 좋아. 네. 근데 물론 활동이 없으면서 이것만 하면 좀 그런데 일단 직업 종교 그러니까 전공하거나 공부한 분들이 이런 내용이 너무 없는 거는 조금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서로 공격적으로 뭐 해서 결과물들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차분히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다르구나. 그러니까 사실 막 VS 토론 이런 것도 저는 이게 너무 약간 사실 수다라면 수다. 예. 근데 공격이 된다는 건 어느 쪽이든 도그마틱하다는 얘기예요. 나는 부활을 안 믿을 거야. 믿어? 이런 바보.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도그마가 가져진 맞아, 맞아. 사후세계 없어야 되는데 저거 성경 저렇게 읽고 있냐 너네? 약간 그러니까 뭐 어떤 형식의 그 부활에 관한 정리든 상관은 없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그리고 이게 변할 수도 있어. 맞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갑자기 막 왔는데 다음 주에 저 몸에 부활할래 이런 건 아니고 맞아요. 몇 달 혹은 몇 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조금씩 바뀌고 저도 왜냐면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단정적 언어를 쓰지 않고 이 과정을 같이 공유하는 모임 안에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그 신앙을 가지면 어쨌든 예수를 믿는다고 했으면 그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서로 합치할 수 있을까를 맞아요. 고민하는 게 좋은 것 같고 다양성 속의 일치 약간 이런 거 그래서 몸의 부활을 믿든 안 믿든 어쨌든 예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는 맞아. 똑같이 생각하고 맞아. 거기서 우리 이렇게 생각이 다르네? 그렇게도 신앙생활 할 수 있구나. 또 서로 신기해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좀 그 몸의 부활을 믿어도 제가 기독교인이 아니었을 때 그걸 말하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안 좋아 보였거든요. 상태가. 이렇게 전략적으로 좀 아까 이게 성류순이든 뭐든 좀 다른 컨텐츠를 좀 더 잘 설명하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 전략적으로. 그 촬영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일지라도. 재밌는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여기까지 네. 마치도록. 1시간을 떠들었네. 그러니까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